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는가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말하기를 온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는 과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남기는구나.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전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할렐루야. 종의 기간 동안 3일 동안 보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주신 덕분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신학교육부 신행연 서기 하다가 보통 서기가 이렇게 부장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나는 그냥 대충 했는데 그분 한 나 10배를 뛰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동대동이 됐어요. 2차 투표하는데 하나님 또 한 분 보내주셔가지고 한 표 차로 이겼어요. 근데 왜 신학교육부가 중요하냐면 전체 7개 신학대학이 있는데 전체 이렇게 우리가 신학교육부에 지도 관리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신학대학을 해결해야 될 텐데 경험이 있는 분이 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 총대들의 결의가 있어서 한 표지만 그 한 표 때문에 전체를 이끌어오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와 사랑 덕분에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위로의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위로의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상처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위로한답시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상처를 주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욥이 바로 그 위로를 갈망하면서 친구들에게 또 하나님께 토해내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보면 좀 어려운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쉬워요. 세번역으로 우리 욥기 6장 2절과 3절 말씀 오늘 더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겪은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 3장에 보면 욥이 넋두리를 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왔을 때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든다. 넋두리 할 때가 있잖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머니 태서 나지 않냐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생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넋두리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엘리바스가 물론 거기에 진리의 말씀도 있지만 자기의 경험상 또 자기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이 욥을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7일 동안 밤낮으로 울고 먹지도 않고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결론은 말을 하는 가운데서 너무 비수같이 꽂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겪은 고난을 저울에 달아보게 된다면, 내가 당한 고난을 저울에 달아보게 된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거짓말 했던 것 이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 날 깎아버리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고난의 의미를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위로가 아니라 바로 정죄해버렸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 속에 있는 분이 계셔요. 그 고난이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위로한답시고 믿음의 말을 하며 상처 줍니다. 너 기도 생활 안 하니 그렇게 됐어. 너 믿음 생활 올바로 못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 위로가 아니라 빗을 꽂는 거예요. 물론 믿음 생활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를 연단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하나님께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인정했으면 사탄에게 2번이나 자랑할 정도로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생일잔치하면 혹시 말이라도 범죄할까 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던 사람. 하나님께 올바로 서는 사람이었는데 사탄이 이걸 시기 질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재산이 어렵게 되고요. 또 자식들을 목살했어요. 너 봤냐 욥? 정말 믿음이 있지? 아이고 하나님 지 몸에는 어려움 없으니까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생명 건지 말고 몸은 쳐라. 하면 얼마나 욥을 믿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 몸에 악창이 돋아나서 귀하장로 몸을 긁어야 될 정도 되고요. 자기를 의지했던 정말 그 아내도 너무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믿었던 남편이 한순간에 몸에 악창이 돋아나고 재산 잃어버리고 자식들 생태 같은 자식 죽어버렸죠. 그러니 여자 입장에서는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이 든 겁니다.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어머니 태에서 안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내 생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계속 한탄하는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비수같이 꽂는 거예요. 너 믿음 생활 잘못해서 그랬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위로한다 합시고 내 기준 갖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회사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정리가 될 때가 있었답니다. 회사는 잘렸죠. 또 집안을 이끌어야 할 텐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죠. 막막하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집사에게 이야기했어. 내가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너 믿음 생활 잘못해서 그래. 예수 똑바로 못 믿어서 그래.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는데 그 말 들으니까 진짜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 그분이 이제 통과해가지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 더 잘 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괴로움 당한 사람에게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우리가 위로가 된 건 뭐냐면 가만히 옆에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된 겁니다. 손만 꽉 잡아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이 내게 위로자냐? 막 대단한 일 하는 것도 참 감사하고요. 말로도 막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도 참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딱 돌아보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분들,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기도한 자리에 있는 분,
내가 찾고 싶을 때 딱 보면 그 자리에 있는 분들, 그분이 내게 위로가 되더라고. 바로 이 기도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변치 않는, 해바라기가 항상 해를 향해서 이렇게 얼굴이 돌아가듯이 주님 바라보면서 내게 맡긴 그 사명의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힘들 때 같이 힘들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준 분이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지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욥이 절망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너무 너희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그 친구들이 위로가 어떻게 되냐? 사막 가운데 물을 찾기를 원해서 가봤는데 사막이 물이 말라버린 것처럼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막 읽어보면 참 뭔 뜻인지 잘 몰라. 오늘 번역이 좀 어려운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표준 세번역 14절 15절 말씀 한번 띄워줘 봐요. 시작.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란 것들은 물이 흐려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는 겨울처럼 믿op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욥의 말이 간단합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내게 진정으로 위로와 동정이 필요한데 친구들은 정죄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시냇물에 비유합니다. 물이 흘러다가도 정작 가보면 말라 빠져갖고 기대가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의 말이 그렇게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이럴 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 아신다. 이게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사람 몰라도 하나님 아신다. 다시 한번 사람 몰라도 하나님 아신다. 내가 비록 지금 고통의 자리에 있고 슬픔과 좌절과 실패에 있을지라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욥기의 고백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나의 갈 길을 아나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께는 여러분 단련하신 다음에 숨같이 쓰임받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 3명 데리고 가서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이 제자는 위로가 되지 못해서 꿀꿀 잠이 들었어요. 1시 동안도 나랑 같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겁니다. 천사가 도와서 힘을 얻어서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위로가 될 것 같아서 3명 데리고 갔는데 위로가 못 됐어요. 쿨쿨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힘을 주셔서 십자가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 아무나 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십자가 지는 것 힘들하고 피하고 싶어. 주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한 수만 있으면 이 자인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온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근데 천사가 도운 거예요. 여러분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십자가 지고 갈 때 십자가 아무나 지지 않습니다. 순교 아무나 한 것 아닙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셔야지 십자가 단단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지 그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람이 내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만 나의 위로가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나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구하는 것보다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6장에서 주는 교훈은 고통당한 자를 정죄하지 말라.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시험에 있는 분들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시고 갚아줄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할게요. 힘들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그 힘이에요. 언제나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대단하게
여러분, 내가 믿음 좋다고요? 의로운 말 하면 그때는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 잘해라. 새벽에 잘. 그래, 나도 알지. 근데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육신이 연약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힘 주시면 그분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온 삶 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잘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함부로 정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위로할 줄 믿고 기도하겠어요.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말 하지 마요. 긴 말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슬픔 당한 자들이 샘을 얻고 담을 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무한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우리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줘요. 안 써졌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나가 이제 분인나 위해서 아들을 못 낳는다고 막 어려움 당할 때 사무엘상 1장 8절에 그 남편 엘가나 하는 말이에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의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야. 분인나가 애를 몇 낳았을 것 같아요. 추측이 10명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인나가 난 10 아들보다 내가 네 위로자가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위로가 조금 됐지만 그 위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어디로 갔냐면 실로 있는 하나님이 걔가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그 앞에서 눈물 흘리며 통곡을 하되 입으로 내놓지 않고 속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술 취한 여인같이 와서 아니 술 취한 여인이 이렇게 와서 이럴 수 있느냐? 너 술 취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한나가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먹이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한 격분자에 많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 하려는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내가 원하니 네가 구한 걸 하나님께서 다 들을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의 아들을 얻어서 존귀한 여인이 되게 된 겁니다. 남편도 위로가 되지 못해요. 누가 진정한 위로자냐?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교회를 이렇게 주시냐면 교회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겠잖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힘들죠. 그러나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마른 시냇물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 너를 쉬리하리라. 난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짐을 싣고 가벼움을 했던 것처럼 누구니 교회면 위로자가 돼야 돼요. 제가 우리 손자를 보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요새는 이 앞번에까지는 막 배로 기어다녔어요. 근데 엊그제부터 무릎으로 이제 벌벌벌 기더라고. 야, 그러구나. 너 왜 무릎을 못 기냐? 그러면서 팔로 가니까 내가 발을 밀어준데도 배로만 밀고 막 이렇게 가던 녀석이 갑자기 무릎으로 기기 시작한 거예요. 요새는 자꾸 손잡고 탁 있으니까 서요. 그래갖고 내가 손을 잡으면 한 발자국 뛰는 거야. 그래. 아직 배로 뛰는 단계가 있고요. 무릎으로 기는 단계가 있고 서서 걷는 단계가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여러분 급하게 생각지 말아요. 다 나이가 많다고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직분이 없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교회 나오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이제 목회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목사님들 주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럼 세상에 살다 지치고 고난하시면 어디 가서 위로받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위로받아야지. 근데 어떤 목사님들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까는 거예요. 주일 성미수 못했다. 11조 생활 못했다. 그래야면 독사의 새끼다. 죽는다.
훈련에 가니까 그렇어요. 근데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는 경우 많습니다. 선지서의 선지자는 다 죽었어요. 그건 두 가지 역할이에요. 그래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절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늘 높이시리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늘 높이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교회 안 난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어머니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는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총회 가서 이제 우리 노예 안에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해보니까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기자청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서정진 회장이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가난해서 있는데 그분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 이야기가 어떻게 연탄 배달하다 연탄 500장 있는 것을 그냥 다 깨뜨려 버렸대. 너무너무 힘들게 가난하게 살았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대. 그래서 그 고난의 가정에 형제가 셀트론이었고 우리나라에서 현금으로 제일 부자가 셀트론 서정진 회장이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있던 이 기자촌 교회에서 떠나서 그 동네에 사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이 본 고향 교회로 오겠다고 해서 아이고 그럼 대박 나겠다 11조만이 더 좋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서정진 회장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된 어머니 기도 때문이다. 자식은 알아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한 것 자녀는 알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면 자녀들이 열려줄 줄 믿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아닙니다. 함에 대한 은혜로 주 앞에 나와서 아뢰면 이루어져가 되면 주 앞에 여러분 모든 걸 아뢰면 모든 것 듣고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눈물이 맺는 진주가 되게 하시고 더디간 것 같지만 먼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